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시 홍련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그 핸드폰이 악성으로 다 깔려서 전혀 쓸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또 감사가 또 오네요. 그 우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은 그 악성으로 다 우리가 다 뒤집어 써서 아무것도 쓸 수 없고 지금 그로 다 뒤집어 써 악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쓰신다 그랬잖아.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었구나. 근데 이거를 누가 해줘요? 내가는 못하잖아. 지금 영시 형제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영시 형님이 다 하지. 그런데 할 수가 없어. 내가는 못해요. 누가 해줘야 돼. 그 누가 해준다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또 감사가 오네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를 다 해주셨지. 내가 어떻게 그거를 다 없애요? 그 악성을. 그래서 그 악성을 없애게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또 감사가 또 오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자녀를 만드시라고. 그래야 자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더하고 살 수가 없어. 살 수 있는 것은 그 악성을 다 처리를 해줘야 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생명이 흘러서 그러니까 영생이 온다는 그 말씀을 또 하셨는데 정말 그 생명이 흐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엊그저께 그 지난번에 상도 형님이 갔다 온 거기 어디야? 갔다 온 데가 거기 어디야? 갔다 온 미주인가? 미주 갔다 오셨는데 그 미주하고 그 안틀란타하고 거리가 어느 자매가 그러더라고. 그 거리가 가까우냐 그러니까 가깝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까우면 얼마나 가까우니까 12시간이 걸린대요. 그런 애가 그 소리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 세상에 여기서는 2시간만 걸려도 멀다고 그러는데 12시간을 걸려서 가는데 가깝대요. 박, 향신이 그 자매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생명이 흐르는 데서는 그 12시간이 짧은 거야. 그게 얼마나 흐르고 그 말씀이 좋았으면은 그걸 짧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그 12시간을 걸리려면 기름값은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기름값도 많이 들고 또 상도 형님이 오시게 하려고 올적저 비행기 싹도 그렇게 끊어드리고 끊어주고 그 자매가 그 사는 데에서는 얼마나 지독하고 애껴 쓰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모임 안에서 쓰는 거는 그렇게 펑펑 쓴다 그러더라고. 그게 왜 그래봤어요? 생명이 흘러서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얘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2시간이 걸려도 짧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런 생명을 이렇게 저는 그걸 들으면서 지체들 그 지체들 그 말 속에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할 말이 없고 산다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 사람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뭐 할 말이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렇게 그 먼 데서 그런 거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버지를 만나려고 아버지의 그 품을 그리워서 그런 거를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하면은, 아, 이 한국에서 산다는 거는 너무 편하구나. 한국에서 그 12시간 걸려서 그 차를 몰고 지체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 난 없을 것 같아. 5시간, 3시간, 4시간만 걸려도 멀다고 그러는데 12시간을 걸려서 가? 이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듣는 내가 너무 작아지는 그 인생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행복한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2시간만 걸려도 멀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교회 가려면은 항상 2시간 걸리고 올적각정 4시간 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저녁 해 먹으면 딱 되거든요. 어떤 데는 저녁도 하기도 바빠. 조금 저기 하다 보면 걸어오고 어쩌고 어쩌고 하면은 5시간을 걸려. 지금 또 걸어와야지. 차 타는 시간만 2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녔는데 그것도 멀다고 내가 제일 멀다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집 앞에 바로 저기 그 고속전철이 생겨가지고 바로 집 앞이야 그냥 전 생겨가지고 어 2시간 걸리던 것이 이제 1시간뿐이 안 걸려. 그래서 그 서울 사는 자매 하나가 나더러 언니가 지금까지 서울교에 한 몇십 년을 다녔어. 다녀서 그렇게 먼 시간을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 막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고속전철이 생겨가지고 1시간이면 오는데 억울하지도 않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1시간 걸려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도 안 억울하다고. 어, 억울할 것 같으면 내가 가지. 근데 하나도 안 억울해. 아니 그냥 10분 뭐 걸어서 10분 거리일지라도 안 억울해 나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유 언니 못 살아 못 말려 못 말려 그러더라고. 이거를 누가 말리겠냐 네가 말리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를 내가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냐. 내가 그 말이 좋으면은 내가 왜 나왔겠느냐. 근데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예수가 나야. 예수지. 너하고 나하고 같냐?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근데 어떻게 같지도 않는 사람을 가지고 자꾸 그걸만 이으라고 하냐.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난 생명이 안 되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난 하나도 안 억울하고 여기서 이렇게 저기 투표임 식구들하고 일주일에 6번 내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삶이가 너무 나는 행복해요. 그러면서 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어. 내가 안 억울하다는데 왜 억울하다고 그래야 그랬더니 알았어 언니 뭐 언니가 안 억울하다면 할 수 없지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삶을 이렇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듣는데 또 너무 크더라고. 이 은혜를 내게 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었으니까 여기서 살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투표미 싣고 얼굴 보고 이렇게 간증하는 이 인생이 그냥 아주 만점이에요 만점. 더 이상 뭐 바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먼저 할게요. 어, 안기순 언니 그 얘기 하시니까 열 몇 시간씩 그 비행기 타고 상도쌤 말씀 들으러 간다고 얘기하시니까 우리 거기 팔공산에 그, 우리 같이 모임하던 언니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언니가 옛날에 교회 생활을, 지금은 교회를, 입학하고 나서는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언니가 예전에 그 우리 모임 올 때, 교회 올 때, 새벽에 밥 해가지고, 그 도시락 싸가지고, 팔공산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멀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멀거든요. 음, 오다가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도시락 먹고 까먹고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온다는 거예요. 예,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막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갖고 일요일을 기다리고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이, 근데 그때 생각이 나고, 참, 우리가 그런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싶어지네요. 저는 오늘 네네. 말씀 들으면서 아까 모세가 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신처럼 보이게 한다.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상하게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생명이 그 하나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싶어져요. 이렇게 싶어져서 그때 마치 막 진짜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듯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마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아버지, 또 이 말씀 하시대요. 하나님 생명이 흐르는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이 말씀 들을 때, 엄마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 엄마가 왜 내한테 이렇게 냉정하게 하나 이렇게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서 그 엄마에 대한 어떤 뭐 감사나 엄마에 대한 어떤 뭐 아, 그러니까 엄마의 생명이 흐른다는 걸 엄마가 느끼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하게 그 아까 그 악성 코드가 하나 심어져 있으면 기계가 이상해지는 것처럼 내한테도 어떤 선악이 그 깊이 뿌리 박혀 있으니까 엄마가 왜 저래 하는 생각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엄마가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가 제게 준 거밖에 없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렇게 있잖아요. 모든 게 불만이고 왜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악성 코드 하나가 심겨지면 사람이 그 부모로부터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됨에도 불구하고 내 혼자 스스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엄마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니 내게 해준 게 엄마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그 내가 시작된 줄 알고 이러니까 그 부모에게서 그 나아졌다는 것 자체로가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말씀이 너무 신기한 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시작을 알고 그렇게 됐는데 이상하게 내 육신의 근원적인 부모에 대해서도 내가 감사하고 내가 시작된 것이 너무 고마운 사람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빠가 아까 내가 앞에 그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한 말씀이 참 저가 밑줄을 그어놨었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로서는 새로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들로서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 내 인생의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가 많은 것 같았는데 늘 이렇게 목마르고 부족하다 이렇게 싶었는데 이 한 생명이 와서 나를 이렇게 적시고 만족하게 하는데 다른 모든 게 채워진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참 놀라운 생명이다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안으로 내가 옮겨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내 너무너무 불만이던 그 모든 것을 다 소멸해 주시는 불.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양학년 어머니 하시겠어요? 어, 마이크가 또 안 됐네요, 보니까. 이제 열렸어요. 감사합니다. 말씀은 어쨌든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생활이 안 돼. 오늘 저녁 말씀하시는데, 진짜 핸드폰 하나 해킹 당해도 얼마나 불편해. 근데 우리는 인생 전체가 해킹 당해갖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잖아.
근데 오늘 말씀이 한마디 또 귀에 정확하게 들리는 말씀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 맞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교회 생활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교회 식구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니까 난 이방인하고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방인하고 부딪히냐?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를 3시간을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도우미가 있어요. 근데 일을 오면은 나 일 잘하는 거 바라지도 않아. 깔끔하다고 해도 깔끔하게 하는 것도 내 눈에 안 차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 간 다음에 또 내가 하면 되고. 근데 내가 팔을 다치고 또 허리를 제대로 못 피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허리를 제대로 못 피니까 빨래를 세탁기 가지만 넣을 수도 없고 널어놓으면 걷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절실히 필요한데 언제가 필요하냐? 빨래해서 널고 내려주는 거. 그게 필요하고 내가 치아가 없으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이 들면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겉에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근데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그게 부딪히더라고요. 아무리 잘해줘도 아니고 지네들이 잘못하고도 날 보고 까다롭다고 하고 자꾸 말대꾸를 하고 어린애 마냥 저기 뭐야 학생 마냥 가리키려고 들고 하여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좋게 말을 하다가도 계속 그렇게 되면은 엄청이 높아지면 악을 복복 쏜다 그러고 왜 그런가도 몰랐는데 요번에 온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요번에 온 사람은 대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뭐이가 까다로운가 말을 해봐라. 쫓아다니면 내가 일을 시키더냐 잘못했다고 하더냐. 내가 달래는 거 주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이유가 없는데 꼭 당신 생각대로 한 것이 나가 맞질 않아갖고 거기 부딪힌 거 아니냐. 나 이게 왜 부딪히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풀리고 알아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통하고 사는데 여기서 부딪히고 나니까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영식 형제도 6월 달에 온다고 했고 진호도 온다고 했고 오련히 하고 기다렸는데 저기 뭐야 진호가 너무 바빠서 못 갈지도 모릅니다.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럼 바로 내려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가게 되면 내가 연락 드릴게 했는데 안 오는 줄 알았어요. 못 오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평까지 왔고 능력 있고 힘 있고 한 사람은 자기 차가 있으니까 갔다 왔다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배란간에 섭섭이가 들어와 갖고 난 하나님한테 이렇게 버림받았구나 생각을 하니까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야. 아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그냥 울었지. 그러고서는 이제 아우 여기 말씀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그래도 들어가서 들어야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섭섭했다 했더니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현주도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진호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아니라고 기다리지 않았는데 남기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바빠서 그랬다고 그러길래 바쁘긴 뭘 바빠. 전화 한 통은 못 해줘. 카톡에 자랑질은 잘 올렸더만. 이렇게 내가 말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제 생각을 떠올라서 보니까 아 하나님을 내가 내 앞에 무릎 꿇었구나. 왜? 주인호나 현주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영식 형제님 말씀하시듯이 대리권자로 말씀을 하시잖아.
그러면은 그 말씀하시는 분을 내 앞에 사과를 시켰으니까, 내한테 사과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릎 꿇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게 알아지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이튿날 들어가서 간증을 했지. 그래서 내가 이랬는데 나는 오고 갈 데가 없고 이제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되니까 갈 데도 없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은 내가 왜 이랬는지도 모른다. 근데 이제 이 여자하고 이제 화합을 하고 일할 게 없으니까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일 잘하는 것보다도 말씀 듣는 게 나는 더 좋더라고. 그러고 들으면은 또 이제 아침에 8시 반에 오니까 스카이프 하기 전에 10시만 하니까 또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되고. 그러면은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참 너무 알아듣기 쉽게 재밌게 잘해줘요. 그래. 근데 강제로 들어라 소리도 안 해. 그전 같으면 뭐 들어라 어쩌라 저쩌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함께 살고. 여사님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예, 내가 왜 복이 있어요. 그래도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째 복이다. 나는 복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내가 생각이 십자가에서 끝이 나고 끝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한 그 생명을 받아서 내가 세임받아서 사니까 내가 복이다. 이제는 복이 뭔지도 알겠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겠고 예수가 누군지도 알겠더라.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좀 살자고 오늘도 이제 좋게 얘기하고 말씀 오늘은 안 들었으니까 금요일이니까 그래서 뭐 일을 해야 된다. 일은 뭐 해? 집안은 이따가 간다면 내가 치워도 되고 나하고 앉아서 노는 것이 일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얘기는 안 해요. 교회 간증한 거, 진호 형제 말씀 들은 거, 또 이렇게 또 줌에 들어와서 말씀 들은 거, 이런 거 주거니 받거니. 근데 그 사람은 미국 가서 살다가 도로 여기면 해서 여기 나와 사는데 넉넉하게 사는데 아들 형제에서 아들 하나 잃고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돈 벌려고 나왔어요. 돈이 없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들어도 내가 몰라요. 그거 이해해 주세요. 얘기하니까 알았어. 이렇게 좋게 하고 넘어가고 어쨌든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맞는데 이놈의 사탄이는 발견을 못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고. 근데 발견만 되면 이건 일을 못해. 그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제 저녁 또 목요일 날 또 스카이프로다가 또 상일이 형제가 또 어제 저녁에 같이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 교제를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가축임 당한 게 뭐냐.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오늘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니까 이것이 가축임 당한 거구나. 이 얘기가 하기 싫더라고요. 왜?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왜 그러냐. 네가 여태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 잘못된 거 간증하면 부끄럽지 않냐. 이런 마음에서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거를 내가 내 생각을 접어놓고 이거를 진짜 신문내 사람들 마냥 선포를 하고 내 잘못된 걸 내놓고 내가 십자가에서 끝낸 거 이것이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구나. 여기서 이 양식이 맥히는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오늘 주님 말씀 들으니까 한 말씀도 놓칠 수 없이 다 먹게 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이제는 눈이 어둡고 읽어봐야 잊어버려. 나 성경 본 지 20년도 넘어서 몇십 년 됐어. 73년도인가 4년도에 구원파에 들어가갖고 그때 2년인가 3년 성경 열심히 봤지. 그러고는 성경을 안 봐서 모르는데 이 간증을 하고 이렇게 듣다 보면
성경 구절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시니까 하는 거고 진짜 우리는 생명이 하나지 육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 목사님하고 결혼했다 하면은 그게 무슨 소린가 의아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신부라고 예수님이 신부라고 근데 그 말씀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생명이 하나니까 형제도 될 수 있고 부인이라고 해도 되고 남편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즐겁고 평안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지. 내가 즐겁게 찬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기쁨이 없잖아요. 오늘 저녁 이런 말씀 하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어저께 그 자매 무교 간증 집회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자매 그 형제가 소천을 해가지고 온 교회가 가서 또 교회장으로 아름답게 어, 이제 그 일을 처리하면서 그 자매가 남편을 보내면서 가자 형제를 보내면서 가졌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참 온 교회가 참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보내면서 이렇게 참 참 형제를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 들어지는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도 교회로 인해서 참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한 목자에 대해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들이신 선한 목자.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누님도 방금 구원파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영시 형제가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바람에, 잠깐, 어, 여담이 있어서 이제 시간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나눔을 가졌는데, 음, 제가 요 근처에 이ør래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고 있어요. 사실 이쪽으로 와가지고 많이 또 처음에는 또 이렇게 적응도 안 됐었고 또 22년 동안은 한 군데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그곳에서 신앙을 하면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도 처음에는 많이 좀 어색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형제자매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 너무 참 아름답고 좋고 그래서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그 얼마 요번에 진호 형제하고 현주 자매가 전도 여행을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수서에 이렇게 왔어요. 수서에 와가지고 또 요한이 형제랑 또 남양주의 박진옥 자매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조그마한 기도체 작업실인데 거기에 어떤 성경 말씀이 있느냐면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요한복음 8장 말씀 38절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제가 기조선에 있었을 때 제 그 신앙을 바꿔준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양주에서 진옥이 자매가 그거를 벽에 붙여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장로님, 저도 저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은혜를 많이 입어가지고, 자기도 그 말씀을 이렇게 어느 곳에 이렇게 붙여놓고 늘 묵상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욥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 욥에 대해서 욥이 이제 1장서부터 쭉 40 몇 장까지 있는데 욥이 마지막에 이제 내가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이제 간증을 하냐면 회개를 하냐면 음, 내가 주를 향하여 듣기만 합쌌더니 이제는 내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회개를 하는데 욥은 여태까지 내가 주를 향하여 그런 신앙을 했더라고요, 요번. 내가 주를 향하여 어떠함 그 신앙을 했는데 여태까지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듣기만.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참 저도 이제 기도전에서 이 신앙을 욥의 신앙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한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주를 향하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을 뵙게 됐어요. 예. 너무 그 자매하고 저도 똑같이 그게 욥의 그 회개가 어쩌면 저하고 그렇게 똑같은 그 영의 흐름을 갖게 됐는지 너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자매하고. 근데 우리가 이 모임에서 김복순 자매가 세 번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무 우울증으로 힘들다. 그리고 말씀도 안 보인다.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들은 참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나는 너무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물론 첫 번째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도 그랬지만은 그 마음에서 이게 모임에서 그 자매가 그 마음을 토해냈을 때 제 마음에 이 자매하고 꼭 한번 서로 교제를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서 막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 번째 이 자매랑 이제 연락이 해가지고 이제 전화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이 자매 그 딸이 진이가 같이 이렇게 이제 나눔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진이가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근데 이상스럽게 이 진이는 말씀이 쭉쭉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데 이 자매는 이 들었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지 못하고 여전히 생각 위에서 말씀을 이렇게 얹어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지 않는 그런 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교제를 서로 나누다 보면은 또 말씀이 이렇게 금방 은혜를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더디게 오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진호 거기를 부평에 이제 거기서 그 형제자매들하고 모임을 갖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복순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필히 제가 한번 꼭 거기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화로만 보던 그 복순이를 직접 가서 거기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몸도 안 좋고 막 정신도 너무 이렇게 쇠락해가지고 약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밖으로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이 자매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진호 형제랑 서로 이제 점심도 같이 하고 또 그 집으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잠깐 교제도 하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제가 집으로 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신경질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거기 갔을 때 진이가 나한테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복순이가 나한테 오라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빠라고. 그러면 나는 복순이가 내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진이는 내 조카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내가 딱 들면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왜 화가 나냐면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만약에 조카고 이 세상에 속해서 산다고 하면은 내 조카가 있다면 내가 삼촌이고 그리고 내 여동생이 있다면은 그냥 내 여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오빠고. 그러면 지금 진이가 엄마로 인해서 고통해하고 그다음에 또 복순이가 그렇게 우울증으로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세상의 오빠라면은 그러한 누이 동생을 향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예?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산다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내가 그 둘을 향해서 위로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오라비가 아니고 그냥 삼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에 속한 우리가 지체고 지체 안에서 동생이고 이 생각이 드니까 있잖아요. 이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동생을 누가 저렇게 우울증으로 끌고 가나 이게 생각이 나니까 막 너무 분한 거예요, 내가. 예? 그러면서 진짜 복순이가 저 요한복음 13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태복음 27장에 어떻게 그 사단이 이 가룟 유다를 끌고 가서 결과적으로 목매달아 죽게 해버리잖아요. 예? 한 부분 어? 네가 어떻게 네 스승을 이렇게 팔 수가 있어? 은 30을 도로 갖다 줘 하면서 가책을 느끼고 그게 또그 신원이 안 되니까 막 네가 당하라 하니까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가서 목매달아 죽잖아요.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 사람이 자살을 하려면 자기 목숨을 끊으려면은 우리가 자살을 하려고 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크면은 자살을 못 하거든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 자기 목숨을 끊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버리면, 어, 두려운 마음이 크면은 절대로 자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살고, 살고 싶은, 죽고 싶은 마음이 두려운 마음을 이겨버리면은 그냥 가련 유다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복순이가 난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또 가서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가련 유다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과연 복순이가 저렇게 우울증으로 저렇게 심하게 진짜 저는 기수선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저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복순이한테 그랬어요. 복순아, 우리 이제 우울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울증,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매여서 살지 말고, 거기에 구속되어서 살지 말고, 야, 우리 그 우울증하고 함께 살자. 내가 그랬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 마음 안에. 그 우울증,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이 자매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응? 그 마음 안에서 새도 안 내고, 예? 거기서 기생하면서 한 그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달라고 하면서 이 진이 그 복순이나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응? 자고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품은 같이 결국은 말년에는 그 허망한 삶을 살잖아요. 죽기 살기로 그 원수의 그 새끼를 물어다 먹이고 예? 결국은 자기 새끼를 다 둥지에서 밀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게 자기 새끼인 모양 평생을 갖다가 종노릇하면서 살잖아요. 예? 근데 그 자고새 생각을 해보니까 자고새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왜 저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답은 단 하나더라고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그거를 분별할 만한 능력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자고새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은 한평생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사는 이유는 열심히 노력하지 못해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열심히 삶을 살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품지 말아야 할 알을 품었기 때문에 또 그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원수 새끼인지 이거를 모르고 그냥 물어다 먹이고 그걸 품고 살았잖아요. 나는 진짜 이 복순이에게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품지 말아야 할 알을 품고 있는 복순이 이 하나님의 그 보여준 세계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순아, 우리 진짜 나는 만약에 내가 암이 있다면은 나는 그 암에 대해서 나 구속받지 않고 살아. 난 그 암에 대해서 나 같이 살고 싶어. 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문제니까. 그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교제도 하고 또 내일도 우리가 또 이렇게 전화로 또 대화를 할 것이지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삼촌으로서, 오라비로서 세상에 그런 관계라면 내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위로는 줄 수 있어도 생명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무언의 이야기를 했어요. 복순아, 나 그렇게 시들한 오빠가 아니다. 야, 진이야, 나 그렇게 시들한 삼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삼촌이고 하나님의 오랍이야.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 이런 거 가지고 매이지 말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고. 지금 그 복순이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자고새처럼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앞에 이렇게 잠잠히 살아가야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침륜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앞에 진짜 달려나가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참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바빠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이 아들이신 선한 목자 되신 이 목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목자가 됐잖아요. 이제 선한 양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고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러한 위대한 능력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된 늦게나마 정말 이렇게 살게 된 제 삶이 너무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잠깐 간증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현우 형님 말씀 굉장히 아주 그냥, 와, 몰랐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한 목자. 진짜, 우리는 무엇을 만나든지 자꾸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해킹을 당한 것이 이렇게 생명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엄청난 그 말씀이 됐다는 게 진짜 놀랍고도 놀랍네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해킹을 당한 지 지금 자고서 이 얘기도 하시는데 그게 모르는 게 그게 문제더라고요, 제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이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저는 이렇게 말이 돌아가지고 알아듣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요새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마음으로 활짝 열고 말씀을 먹었으면 좀 잘 좀 얘기 좀 하게 좀 해주시오. 아 진짜 그게 너무 간절해요. 그런데 그렇게 타고나서 어찌할 수 없나 봐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저 혼자 그럴 때도 많아요. 나같이 말을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잘한 사람 듣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늘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겼으니까 뭐 어찌할 수 없고 예, 뭐야 영생을 누리는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영생은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완전히 그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예를 썼지만 해킹당한 핸드폰처럼 엉뚱한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자고새도 지 새끼도 모르고 진짜 모든 만물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주 들을 때마다 놀라워요. 하여튼 제가 말로는 못하니까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
죽고 살고 참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참으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죽고 다시 나니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선악과를 끝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진짜 오늘 현우 형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형제요, 자매라는 이 말이 서로 생명을 나누는 관계라는 게 더 깊이 알아지고, 음, 진짜 저는 맨날 혼자 있고, 그러니까는 뭐 상황은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지만, 늘 이 생명이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죽으면서 이렇게 이 생명이 흘러 넘치니까 이 삶이 얼마나 그 안식한 삶을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저 그게 되게 그전에 궁금했었거든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킨다고 그래도 지리적으로는 아주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안 지켜지더라고요. 한 가지라도 꼭 저지르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선악과가 이렇게 날마다 이 생명의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씻기셔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늘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하시고 요새는 이제 영식이 형제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인생이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기도고, 기도다. 그것이 감사고. 그랬는데, 아니, 이제 영시 경제가 아침에 운전대만 잡으면 기도를 하신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에게 뭐 무엇을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이, 그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흐르는 삶을 풍성하게 삶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항상 있지요. 항상 있는데 그게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딸하고 뭐 하면서 뭐라고 그러고 야 할머니 하는 일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죽는다고 서 그래 그렇게 모든 말을 들으면 타박을 안 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타박 안 하고 그, 그 생명 안에서 이렇게 말이 저절로 이렇게 저는요 지금도 보시지만 얼마나 딱딱하고요 생콩 같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은 그런 것이 그렇게 심하면은 조금 이제 오해가 되지만 이 생명이 늘 자기를 부인하는 곳으로 그리로 늘 인도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안식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지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교회가 몇 걸음 앞에 예배당이 있으면 몰라도 1시간 차 타고 댕기는 것도 못하는 처지니까 이제는 이 줌이 없으면 어, 살 수가 없어요. 예, 이 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요새는 내가 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감사는 늘 살고 하는데 막 마음이 뜨겁고 막 안 그러니까 아버지 왜 이래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가요? 왜 이러는 거예요?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그 주님 앞에 가까이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을 더 깊이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했던 것도 버렸는데 다시 생명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학년 저 친구도 어쩌면 그렇게 말도 그렇게 잘하시는지 나는 부럽다니까. 절절절절 그렇게 물 흐르듯이 아이고 입이 말라 그렇게 말을 잘 이어서 하는 것도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하여간 못한 대로 살지 뭐 내가 말라고 해도 되지 혼자 그러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한 목자 그러니까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의 그 찬송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풍성한 생명수로 흘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저기 뭐야 그 요한계시록 보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저녁에 현우 형제가 이렇게 쭉 이 얘기를 간증을 하시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모인 곳이 교회도 되지만 이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육신은 있지만 마음은 하늘의 양식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현우 형제 간증하시는데 와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거 보였나?
하실 분이 없으면 마칠까요? 얘들 없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나도 너무 피곤해서 말씀을 듣는다게 들음에 쏠매하다가 너무 몇 달 동안 얼굴을 안 보이다가 일하려 가니까 이게 춤을 들서 참가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 말씀 듣기만 듣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얼굴이라도 좀 보이고 좀 인사하려고 왔어요. 아멘. 그, 오늘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려 치료하는 데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돌려 치료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느님이 아들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로고스 세계 성경의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 아들이 사람을 신성으로 지니까 이거 지금 사람이 어떻게,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인가, 이렇게 하고 지금 돌로 치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를 보내서 온 자니까, 이 땅에 나는, 양이 목자로 왔으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거짓 목사들이 계속 하나님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로고스에 하는 율법의 하나님을 딱 매어놓고, 이게 사람으로 온 하나님을, 예수님을 반대하고 모독해가지고, 그래서 돌려 치려 한 거잖아요. 지금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없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 책만 로고스만 읽으면 되는데 지금 시모티도 그러잖아요. 죽은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뛰어서 내려오지 못하는 딱 매달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지금 부활해서 우리한테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한 동전이 양면이다 했는데 우리가 죽었다는 거는 내가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옛 모습이 다 없어지고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변할 수 없어요. 영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안에 나쁜 사타리가 날마다 씻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된 이 자리가 이 준 모임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 자리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옛 모습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지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 양식을 이렇게 못 먹으면 우리가 정말 죽는 것과 한 가지를 영적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영이 살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사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2PM처럼 말씀 계속 이렇게 정말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전하는 데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하게 살 수 있으니까 조금씩 주님께 그 행리에 나갈 수 있는 걸음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딸이 아까 왜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제 더 못 사나. 그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한 자를 매를 더 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도 주고 그런 거라고. 고난을 모르면 행복을 모르니까. 왜 내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는 뭐 일주일 동안만 가면 그렇게 금방 갈 사람들 왜 40년 동안 그렇게 단련시키고 훈련시켰겠는가 생각해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계속 우상숭배라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고난은 행복이다. 고난이 없으면 행복을 모르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 아이들은 옛날에 고생한 거 모르고 사니까 지금 나쁜 길밖에 나가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고도 놀면서 어떻게 하면 공짜를 얻어 먹으려고 어떻게 하면 도둑질해 먹으려고 어떻게 이런 생각밖에 없잖아. 고난인 건 모르는 고생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옛날에 고생한 분들은 이 할머니들이랑 우리 세대들까지도 고생 많이 많이 해봤잖아요. 고생 많이 했으니까 지금 이 행복을 알잖아요. 우리도 정말 원래 그 기독교에서 종교에서 그런 정말 하나님이 이 정말 그 직접적인 살아계신 말씀을 못 들다가 이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정말 생명의 말씀 들으니까 완전히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너무 정말 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이런 생명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너무 정말 이 나이에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고 항상 기쁘고 정말 양학년 언니도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항상 이렇게 정말 이 사랑 안에서 사니까 우리도 정말 늙어도 점점 더 새롭게 새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아. 양학년 언니도 점점 년세들만 해도 점점 더 젊어지고 여기 혜정리 언니도 얼마나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아이고 찬송 부르는 걸 때려보면 젊은 애들이 울고 가겠어. 너무 찬송 그렇게 열심히 잘 부르고 정말 우리는 따라갈 우리 앞에 범벅이니까. 기순 언니도 정말 연세는 많지만 항상 말씀에서 성코스를 앞에서 잡아가지고 너무 이끌어 나가는 게 우리 앞에 범벅이에요. 부르륵 할 건데.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어디가 살 데 없어. 이 춤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한테 정말 양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시 형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끌어줘서 정말 조그만한 이렇게 양식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왜 전기 안 꽂혔나? 이게 안 눌러져. 여기 전기꽃 여기다 눌러놔야 돼. 뭐라 간다. 엄마 이불이 없네. 응? 이불이 그리고 사람 말아야 한다. 이거도 이불 내가 빨았잖아. 아니 요것도 어떻게 추워. 엄마 이어폰 꼈어? 아니 근데 왜 소리 안 들려? 지금 누구 말 안 해줄 거야.
야, 이것도 고추가 어떻게 잘. 거기 저성기 깨놓으면 열안 올리지. 올렸어. 이제 금방 올리니까 그렇지. 금방 올리니까 이게 열 올라가지. 자, 이거도 먹고 되자. 이불이 말랐겠지 뭐. 저기 저 이불 떤 거 가져왔지. 목욕하자고 치워서 안 돼. 거기 아유, 저기 말을 이쁘지. 왜 안 덜해, 나머지 사람들. 김영순이도 있고, 아니 다른 사람들 왜 말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 이거 그래. 그런 이모도 있고. 왜 사람들이 안 해? 어디 미화는 했어? 예, 미안을 했어요. 음, 그런 이모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현종이도 있고. 오빠는 화면 켜놓고 퇴근하셔서 그래요. 그럼 다 했나 봐? 다른 분 하실 분 안 계세요? 보자. 현정아. 현정이 화면이 꺼져 있네? 영식 오빠. 다른 하실 분 다 하셨어요? 그럼 마치지. 네. 예. 왜 원숭이가 반등들을 안 해? 간정들을 안 하시네. 현종이도 꺼져 이렇게, 있고, 네, 그러네요, 그래. 그는 이모도 꺼져 있고. 아, 예, 근원이 이모는 듣기만 한다 하네요, 오늘. 음,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대로 마칩니다. 안녕. 네.